예,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성령의 열매 이제 마지막입니다. 15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외우실 수 있으세요? 이제 15번을 읽었으면 좀 외워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저희 자녀들 이렇게 한번 외워보라고 시켰더니 조금 이렇게 완벽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부터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조금 순서가 헷갈리시나요? 네, 우리가 배운 것들 3개씩 딱딱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주제가 절제인데요. 절제라는 말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제라는 말을 여기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이것이 이제 템퍼런스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절제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NIV 같은 그런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뭘로 바꿔놨냐면 셀프 컨트롤로 바꿔놨어요. 셀프 컨트롤. 자, 이러다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셀프라는 건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걸 뜻하죠. 자기가 스스로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못해요. 성령의 열매는 자기가 거두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뭔가 억제하고 통제하고 조절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우린 지금 그거를 여러 주에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셀프 컨트롤 해갖고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을 그렇게 해서 변개해서 이해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조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를 조절한다고 했을 때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병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노가 조절이 되냐고요. 약물 중독 이런 거 자기가 조절해서 나 끊어야지 됩니까? 알코올 중독 나 하루라도 술 없이 사는 사람이 단번에 술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 때문에 공황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억제할 수 있냐고요. 그게 쉽게 되면은 현대인들이 왜 이런 거 가지고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상담소를 찾아가고 치료소를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고 상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법들을 사용하죠. 뭐 명상요법도 있고, 최면 그런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 상담, 또 약물 치료 이런 것들로 뭔가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그것이 되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건만 어떻게 자기가 뭔가를 조절해서 이러한 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절제 템퍼런스라는 단어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배우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는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자, 이 절제는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볼 때 많은 단어들이 이 신약에서 발견되어지는 신약 교회에게 주신 교리라는 거, 그것을 아는 것만도 굉장히 또 중요한 힌트가 되죠. 그래서 6구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나온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제외하고 사도행전 24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리고 디도서 1장 8절, 디도서 2장 2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이 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템퍼런스라고 하는 명사 형태도 나오고 템퍼레이트 해가지고 동서화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6구절 밖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나 적게 나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성령님이 가르쳐다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절제는 뭡니까? 제가 여기도 정리를 해놨지만요. 정의를 아셔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죠? 자기가 해도 되지만 뭔가를 자제하여 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어떠한 것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이제 절제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자기 힘으로 사실 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절제의 영역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님 안에서 걷고 성령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 절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절제에 대해서 이 6구절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배우게 되겠는데요. 절제는 일반적으로요, 성경적인 의미는 다가올 심판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의외죠? 절제는요,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뭔가 그 결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바울이 이 펠릭스라는 이 총독을 만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죠. 그러는 가운데서 그가 그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선포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의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해서 올바른 죄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항상 복음의 핵심은 다가올 심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닥치는 형벌이에요. 형벌, 심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의 핵심은 이와 같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인 영원한 생명과 반대로 그것을 못 받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그 원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또 하나 설명한 것이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설명을 했을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정된 시간에 뭐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제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절제가 중요합니까? 펠릭스 같은 사람은요, 총독으로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의 영역, 그가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서야 되는 하나의 영역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 삶을 돌이키고 절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 이교도 총독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관련되어져서 절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4절 25절도 경주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달려라,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이기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서 결국 썩을 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절제해야 된다. 이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역시 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결국은 마지막 과정에서 상을 얻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거기에서 드러날 이 영원한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심판과 보상, 그거를 받으려면, 거기에서 승리하고 결과물을 얻으려면 지금의 삶이 어때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를 가르칠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미래예요, 미래. 너가 절제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준다는 거죠. 재미있는 그러한 우화,
방식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개미와 배짱이에 얘기해서. 예? 결국 그 미래에 있을 하나의 심판의 날인 거죠. 그들에게는. 결과. 그것에 대비해서 뭐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개미를 배워라. 개미처럼 그것에 대비해서 부지런하게 여름에 놀고 싶은 거 다 참고, 예? 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은 배짱이는 추위에 굶주림에 얼어 죽게 되는 거죠.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이 절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다가올 심판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절제는 그것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 현 세상에 국한된 것이라면 절제할 필요 있어요? 솔직히? 왜 절제해요? 내가 가진 돈 팍팍 쓰고, 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그 심판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아, 절제가 단순히 우리 삶에 그냥 조금 뭐 훈련 좀 해라 이게 아니고 다가올 미래의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를 평가를 해줄 어떤 판가름이 될 만한 것이 이 절제의 영역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절제를 배우는데 누군가에게 이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저 같은 감독의 조건에 있어서 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형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엄하게, 엄중하게 자격 조건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감독은 어떠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해야 된다. 역시 이것도 주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라는 거죠. 절제함이 없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좋은 거,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라고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으면 교회에 무리한 어떠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여러 영역에 있어서 그러할 거예요. 오늘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이 막 일하는, 말하자면 뭐 바깥에서도 보지만 목회자들 막 눈꽃도 새 없이 바쁩니다. 예? 그래서 막 맨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물론 제가 하나의 측면에서는 예전에도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많은 어떠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주님 안에서 그거 뭐 맞죠. 그러나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많이 피곤하고 하다가 팍 쓰러지기도 하고 병을 얻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영역을 다 보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어쨌든 감독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는 아무리 선한 것에도 하고자 함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의욕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는 뭔가 가만히 있질 않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막 일을 만들어요. 막 그래서 청년들 갑시다. 뭐 이번에 등산 갑시다. 막 교제합시다. 막 하면서 막 끌고 다녀요. 그렇죠? 저는 어떠한 영역에서 그것이 이제 교제와 그런 측면에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도 절제 안 하고 매주 그런 것들을 막 하고 푸시를 하고 형제요 자매요 막 오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막 힘들어하죠. 그렇죠? 불만이 생기죠. 그렇죠? 이번에도 또 산이에요? 뭐 등산이요? 힘들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절제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들 중용, 모더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당연히 뭐 감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또 그런 믿음의 형제님들 또한 이러한 말씀을 바로 새기셔야만 합니다. 디도서 2장 2절과 3절에 그것이 그 형제님들에게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자매님들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이어져서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했습니다. 형제님들도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절제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절제하는 삶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는 또한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너무 일이 바빠갖고 교회 모임에도 소홀히 하고 뭔가 그렇게 된다면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명예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3절, 4절에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그랬거든요. 예.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자매님들에게도 같이 그 이야기 되어지는 영역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런 절제의 삶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매님들도 더 어린 자매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뭔가 절제하는 삶을 보여줘야만 다른 젊은이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어떤 자매님이 매번 뭐 올 때마다 그냥 막 매주 막 옷이 막 화려하게 바뀌고 막 귀걸이 팔찌 맨날 바뀌고 화려하게 막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무절제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맨날 저렇게 뭐 저런데 돈 쓰나 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항상 이런 면을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덕목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건전한 이것은 이제 우리 전체에 대한 내용이지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어떤 합당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절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당연히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죠. 이 믿음 또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령님에 의한 열매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또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 삶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그런 인격을 닮은 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덕 없이 그냥 뭐 믿음만 막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덕을 가져야죠. 그리고 덕에 또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주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따라가는 어떠한 그런 지식 가운데 들여져야죠.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면 지식만 많이 쌓이고 성경은 이런 거야. 뭐 로마서는 이런 말씀이고 뭐 구약은 어떻게 돼 있고 세대적인 경륜이 어떻고 성경은 어떠하며 뭐 온갖 이런 교리, 지식 이런 건 증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이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우쭐대기 쉽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우쭐대지 않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너 그거 몰라? 그러면서 이거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절제를 통해서 뭐가 와요? 하고 싶은 걸 절제를 쫙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내를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인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아닙니까? 절제할 때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결국 인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함, 그것을 배우게 되고 또 결국 그 하나님의 경건을 통해서 형제를 친절히 대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그 형제의 친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것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 절제의 영역도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절제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그 항목들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절제해야 할 실제적인 영역들. 첫 번째, 탐욕, 탐식.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탐욕. 뭐 여러 가지 죄의 모양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탐욕을 부리는 거, 욕심내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욕심내고 막 갖고자 노력하고 막 탐심을 갖는 거.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나쳐 버렸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19절 말씀에서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랬어요. 배. 탐식하는 그런 게으른 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얘기하지만 결국 그러한 이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항상 추구하는 거, 그들의 하나님이 뭐가 되고 있다고요? 배가 되고 있다고. 자기의 배. 이 배는 이 배입니다. 저처럼 지금 배가 나왔는데 이 배. 이 배가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죠? 항상 자기 배를 채우는 거에 우리가 항상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많죠. 근데 그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싼 음식 먹고 싶죠. 근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맨날 현대인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올리는 게 그냥 사진. 나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자랑하는 거. 조심하세요, 정말. 예? 뭐가 그렇게 자랑할 거예요? 뭐 그거 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예? 근데 맨날 우린 관심이 그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먹지? 오늘 어디 맛집 가지? 만났을 때도 야, 우리 어디 맛집 가서 만날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 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해서 그렇잖아요. 형제들 만날 때도 막 야, 우리 뭐 냉면 맛있는 데 가라 뭐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고 싶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 절제한다. 그거예요. 그거지 뭐 제가 무분별하게 막 다 뭐 모든 것인 건 잘못된 거고 하지 말라. 금욕적인 것만 하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죠? 그러니까 뭐 어때요? 현대인들은 어우 배불러 어우 배불러 하면서도 막 꾸역꾸역 넣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이 뭐 더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으면 배 아파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세요. 적절하게. 제가 물론 저도 방금 배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부끄럽게도 배가 많이 나왔지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서요. 이렇게 제가 배가 나오면 뭐 음식을 엄청 탐하는 자고 많이 먹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알 거예요. 전 되게 어떻게 보면 소식형이에요. 밥도 딱 한 공기밖에 안 먹어요. 전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고 뭐 그렇게 막 많이 먹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어쨌든 배가 나오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래도 절제할 때 이런 것들을 더 소화할 수 있겠죠. 맛있다고 꾸역꾸역 먹다 보면 체하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 탐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현대인들은 아마도 이 탐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구 저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편까지 안 가고도 우리 여기 바로 위에 우리 사는 우리의 민족들, 동포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런 현대사회는 그냥 먹을 게 너무너무 그냥 많아서 다 버리잖아요.
그것만큼은 형제자매님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남기지 마세요, 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만 먼저 하면서 적당히 먹고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식당 가면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남기지 마시고 그것 또한 우리의 절제 영역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싹싹 비우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풍성히 먹고 남깁시다. 이렇게 갖고 막 남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 다른 사건도 있지만 다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남은 음식들 다 버리셨어요? 다 챙겨라. 가지고 가자.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뜰하신 분이에요. 예? 남기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항상 그들 배고팠는데 배고플 때 먹어야 되니까 예비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문제죠. 그렇죠? 근데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은? 배부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배고팠어 봐요. 그들 제일 항상 그 관심이 그건데 야 이거 무조건 챙겨 무조건 챙겨 이럴 텐데 그날은 그냥 너무나도 먹고 배부르고 막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우리의 얄팍한 이 심리가 어떤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영역 돈이에요. 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돈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거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을 가져오는 뿌리라고요. 현대인들 특히 그렇습니다. 돈 벌고자. 돈 조금이라도 더 준다면 그것에 혈안이 돼갖고 막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돈 조금 얻어보려고 주식하잖아요. 투자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비트코인도 사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에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예? 자꾸 돈이 많아지면 근심 걱정이 쌓여요. 오히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쓰지? 어떻게 해서 더 이윤을 남기지? 차라리 돈 없는 게 낫다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셔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 때문에 실패해요. 특히 여기 청년들 반드시 지금은 장담할 수 없을지 몰라요.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돈 때문에 쓰러질 수 있다고요. 돈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요. 분명히.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에 대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있을 때 쓰는 거에 있어서도 뭐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거 지금 꽁돈 생겼는데 이거 그냥 다 써야지 하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백도 하나 있는데 2개 사고 빨간색 사고 파란색 사고 검은색 사고 뭐 하면서 다 사본다고 해보세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된다고요. 운동화가 뭐 빨주노초 하나 뭐 해갖고 7켤레씩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딱 신고 다닐 거 한두 켤레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오늘날은 온통 뭐예요? 모든 걸 다 갖춰야 돼요. 그거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 어떻게 사셨어요? 물론 그 시대에 대입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건 압니다만 그들은 단벌 옷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 발에 그렇게 헤어짐이 있더냐? 신발 하나 낡지 않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돈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물론 하나의 영역에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는 돈 안 벌어. 이거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아직은 뭐 학생이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사지 멀쩡하고 하면 뭐라도 해서라도 자기가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또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건전한 삶이다. 그거예요. 결국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절제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건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쾌락과 정욕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막 흥미거리와 재미, 뭐 또 취미 생활, 온통 이런 거에 관심이 끌려가지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 많잖아요. 게임에 그냥 막 하루 왼종일 막 6시간, 7시간도 게임하고, 드라마도 막 그냥 6, 7편씩 그냥 막 몰아서 몇 시간씩을 보고, 그죠? 유튜브에 빠져 살고,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 이거 뭐 한번 결제해 놓으니까 뭐 무제한으로 볼 수 있네. 그러니까 그냥 무제한 누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실 안 좋아요. 단편 결제가 됐을 때 사실 돈이 아까워서라도 많은 사람들은 안 볼 텐데, 이게 적은 돈에 무제한이 돼버리니까 그냥 맨날 시간만 나면 클릭해갖고 이 장면 보다가 끄고 재미없으면 또 새로운 거 끄고 그러는 게 젊은이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과장을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에만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살아요. 디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면서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증오하고 서로 미워했다. 이게 언제 삶의 모습이냐고요. 그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그랬다고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따와서 주부청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 아닙니까?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님을 부르는 청년들과 함께, 주부청. 그런 의미예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라 그랬잖아요. 피해라.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관심거리와 흥미거리와 재미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결이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셀프 컨트롤로 피해요? 내가 이거 피해야지,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해서 되냐고요. 비결이 여기 있다고요. 뭐예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예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랑 만나요? 친구들 만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름길이라고요. 쾌락과 정욕을 피하는 지름길? 그러한 믿음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 그럴 때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갖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죄를 질 확률이 제로예요, 사실 제로. 물론 그 가운데서도 시기 질투와 뭐 음욕과 이런 것들 생길 수 있지만, 제가 과장을 하자면. 그러나 거의 그러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죄를 질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비결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영역. 우리의 육체, 몸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몸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우리가 몸을 잘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자칫 잘못하면 이 몸은 여전히 막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창녀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행을 따라갈 수 있고 부정한 것을 따라갈 수 있고 악한 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밤새는 일이 없어야 돼요, 사실. 일도 밤새는 일은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도록 하셨다고요. 그 원리를 따르세요. 밤에 그냥 몰아서 시험 공부하지. 그러지 마세요. 밤새지 마세요. 예?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몸을, 신체 조건을, 리듬을 좋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요. 예. 뭐 재밌는 일이 있으면 뭐 밤도 새서 맨날 젊은이들은 뭐 게임하고 뭐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늘 밤도 새잖아요. 그런 것들 절제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육체적인 엑서사이즈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볍게 뭐 운동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걷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헬스도 할 수 있고 뭐 피트니스라는 요즘에 현대의 그런 발달된 그런 도구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뭘 웃어요? 예,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다 그걸 컨트롤 잘 알까?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적절하게 할 땐 좋은 거죠.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죠. 예, 얼마든지. 그게 다 왜? 뭘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이거 보면서 뭐 우쭐대기 위함이 아니고 그죠? 정말 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피곤하지 않아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다고요. 피곤하지 않아야 한보탁교도 가고 애신원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누구를 겨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자꾸 웃으시죠? 예. 자, 5번째. 우리의 하는 많은 일들로부터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일이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하게들 살아가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만. 누가복음 14장 18절처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데 만찬에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다 뭐래요? 주님 죄송해요. 바빠서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제가 소를 지금 사서 그거 좀 시험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저 땅을 사서요. 그거 좀 밭 좀 갈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이 지금 빨리 좀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취업 준비 때문에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회사가 지금 굉장히 바쁜 시즌이거든요. 전 얼마 전에 연애하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내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자녀 교육하는데 다른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거 아주 핑계해요. 주님, 저 너무 바쁩니다. 저 많이 일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이해해 주시죠, 주님? Excuse me, 주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 내년에 할 거예요, 주님. 저 내일 할 거예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거 다 뭐예요? 주님 앞에선 소용없어요. 순종하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좀 합시다 했을 때 네, 아멘 하고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맨날 바빠요. 맨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뭐 주님의 일을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 잘하고 공부 많이 하는 거 이게 뭐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일부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이런 거 강조해요. 인텔리주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시고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변호사 돼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무슨 세상에서의 성공. 유일한 성공은 뭐라고요? 석세스라는 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다고요. 8절 9절. 이 하나님의 율법의 책,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 그거 내가 1등 하겠다고, 내가 석사학위 받았는데 이번엔 박사학위까지 받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전도서 12장 12절처럼 책을 많이 짓고 계속 책 쓰고 공부하고 책 쓰고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는 건 뭐라고요?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다가 코피 쏟고 쓰러져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맡겨진 환경 안에서 그냥 감사하게 생활하고 적당하게 그것을 절제해 가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이 공부하려고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원리를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이러한 어떤 정말 성경에 가진 올바른 교리를, 진리를, 건전한 교리를 예전 젊을 때부터 배웠더라면 저 유학 안 갔죠. 그때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온통 뭐 그런 위주였다고요. 성공하고 돈 벌고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돕는 게 나중에 가서 잘하는 거야.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장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거 아무 쓸모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학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쓸모자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뭐 학위로 일해요?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가진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똥이라는 거, 똥이니까 그냥 버려야 되는 거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여기 지금 청년들에게는 힘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낙오만 안 하시면 돼요. 통과만 하세요. 그러고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시라고요. 그게 극단이 아니에요. 그게 지혜라고요, 지혜.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이 지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으로 드러날 지혜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어떤 그러한 교리를 예전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내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구원받고 감사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번째. 잠이에요, 잠. 잠자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 24장 33장 33절부터 34절 다 똑같은 구절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잠을 많이 자면요.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게을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잠도 줄여야 되죠. 그런 면에서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히 패턴, 늦게 자요. 그죠?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새벽 2시, 3시나 돼야 잠을 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체 리듬이 바뀌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삶의 패턴도 바꿔야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런 것들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7번째, 시간을 절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되찾으라. 왜요? 날들이 악하니까. 날들이 약하니까요.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요.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찾아온다. redeem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속해오란 뜻이에요. 구속. 값을 치르고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면에서 투자하고 시간을 사기 위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낭비할 수 있다고요. 내게 안 돼요. 그 시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5절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고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되찾아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드라마 보는 시간을 되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용할 게 많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시간을 정말 아껴서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들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계속 힘써야 되는데 그냥 퍼져 있는 시간 되게 많아요. 주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근데 최소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일 잘 못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낭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민기적하고 그냥 빨리 준비해서 1시간이면 딱 모든 게 다 끝날 거를 그냥 민기적해서 막 2시간, 3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8번째, 친구들. 또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 이런 거에 있어서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 많죠? 네.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맨날 만날 때마다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중요해요 라고 하는 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만나십시오. 맨날 친구들 만나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교회로도 인도하세요. 그런 목적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뭔 재미를 보고 뭐가 그렇게 유익해요? 맨날 그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유익한 대화예요? 아니잖아요. 저도 그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세상 또 어떤 일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미팅, 만남들 많은데 그냥 백해무익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해서 그냥 자리가 또 건전한 자리에서도 시작하지만 또 술자리로 옮겨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쫓아다녀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과의 친구를 삼고자 함이 아니고 주님과 친구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이런 것들도 지혜입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진짜.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해요.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참 영원한 친구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산책하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굳이 만날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왜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전 성격도 밝고 그래서 친구들 많아요. 원래부터 많았어요. 사람 사귀는 걸 너무 잘해요. 좋아해요. 근데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게 그런 가운데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서서히 멀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됨이 아니고 왕따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왜요? 친구들과의 관계 생각해 봅시다. 야, 우리 일요일에 만나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안 돼. 나 교회 모임 있어. No. 아이, 참 답답해. 야, 그러면 토요일 어때? 토요일? 나 이번 주에 저희 청년 모임이 있는데. 아, 또 교회야. 그럴 거 아니야. 아유, 그냥. 얘는 만나기도 해로. 야, 그래, 알았어. 그럼 수요일 어때? 수요일 저녁. 나 그날 기도 모임 있는데. 계속 그런 식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우, 야, 쟤랑은 약속도 잡기도 힘들고 쟤랑은 대화가 안 돼. 맨날 교회. 넌 교회랑 살아. 그러고서 연락 안 해요. 그렇게 되죠? 그런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전.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들이 나를 따돌리고 안 만나더라도 감사할 거 아니냐고요. 제발 그렇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 만나서 뭐 하냐고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친구, 당연히 내 친구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직장 사람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도하고 만나시라고요. 그러나 언제? 그걸 굳이 이런 시간에 잡지 마시라고요. 다른 시간 잡으시라고요. 피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절제의 방법이다, 그거예요. 왜요? 내가 시간을 아껴서 내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고 그 나머지 시간을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말과 생각, 상상 같은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현대인의 그 병폐이기도 한데요. 전도서 5장 2절, 3절, 7절에도 많지만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을 절제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수를 적게 하라는 거예요. 이 혀를 절제하는 것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일들도 너무 많은데 이걸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꿈이 너무 많아요. 이 꿈은 진짜로 우리가 꾸는 꿈이에요. 왜 꿈이 많아요?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일이 많기 때문에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잠을 자지 못하고 막 이 꿈 꾸고 저 꿈 꾸고 막 예? 비몽사몽간에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돼야만이 이런 것에서 놓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24장 9절에서도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많죠. 솔직히. 하지 않아야 되는 생각인데 쓸데없이 이 생각 저 생각 저 사람 생각하고 이 관계 생각하고 하면서 아우 잠 못 잤어.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하지 않아야 될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또한 절제의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생각과는 조금 다른 영역인데 상상, 헛된 상상. 그것 속에서 허망해진다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상상들 하지 마시라고요. 예? 공상. 내가 어느 순간 길거리를 가면서 예쁜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막 그런 거 상상.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시라고요. 상상이 시간을 잡아먹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상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상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이 뭐라고요? 악한 현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예?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를 주님으로 가져오는 거, 성령 안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밝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부터가 참 절제가 여러 영역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영역에서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이러면서 격려해 주면서 서로가 절제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야, 너 잘했다. 너 정말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잘 살다 왔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